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먼저 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오늘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자, 로마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5장 8절과 9절 사이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조금 이렇게 분할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지금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제죠? 지금이죠. 그죠? 우리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이제 한 80세가 더 되신 모친들도 계시고 부친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6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실 텐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언젠가요? 지금 2021년이니까 지금 2021년 지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언제죠? 옛날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죽은 거하고 지금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과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두 개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동일시라고 합니다. 동일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지금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옛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제가 50대거든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아이들 자녀들이 결혼이 있어서 전번에 가봤더니까 이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예식장까지 가는데, 분명히 제가 우리 동창 같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나 말투를 보면 동창 같아.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식장까지 가서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예식장에 그러면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왜 갔냐고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더니 주차장에서 분명히 아는 친구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는 안 하고 올라갔죠. 예식장에 앉아가지고 예식장 참석하고 이제 그 피로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저쪽에 그 한 테이블에 이제 그 머리가 전부 다 하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중에는 제 친구가 없는 줄 알고 그리고 거기는 앉지 않고 이쪽에 보니까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았어요. 근데 제 친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죠. 근데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 동문이에요. 동창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내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그 몇 마디만 해보니까 누군지 금방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 있던 머리 허연 친구들도 제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켰죠. 거기 있는 머리가 하얀 친구들은 전부 다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 머리 염색도 안 하고 꾸미지 않고 이러는 애들이고, 이쪽에 이제 젊은 애들은 지금 현직에 있어가지고 이제 염색도 하고 여기 조금 이제 옷도 지금 이제 넥타이 매고 이렇게 하는 친구였어요. 사람은 이렇게 몇십 년 전에 것도 기억을 못해요. 몇십 년 전에도 기억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는 2000년 전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언제 보았다고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거며, 더군다나 나를 안다고 할지라도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 사람이고, 응? 외국 사람이고 다른 나라 사람인데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이게 거리도 너무 멀고 시간도 너무 멀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와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 이거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기억하시고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을 때 거리가 50km 정도가 됐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아이가 낳았다고 말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종이 나중에 그 낳았다고 말한 시점을 보니까 50km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이렇게 해서 낳은 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확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교회 사는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대부분의 의사들은 다 믿어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의학을 공부하다 보면, 해부를 공부하다 보면, 또 천문학,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다 믿어요. 대부분 하나님은 다 믿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자기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는 마음에 확증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확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실히 증거를 믿는 거, 확실히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대부분 이제 구원받은 걸로 해가지고, 상담하면 구원받은 걸로 해가지고 침내주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모임에서도 그렇게 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좀 답답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렇게 해줘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믿는 것보다는 확실히 믿는 거. 그리고 누구한테도, 누가 이렇게 교제를 들어와도 다 이렇게 검증이 좀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2000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하고를 동일시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지금은 이제 성경이 이제 그런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저쪽 뒤에 이제 자매는 성경은 다 빨간색이네. 여기 옛날에는 이게 여기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밖에는 까만색이고 여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있는 새까만 죄를 예수님 여기 빨간 거 이렇게 예수님 피로 빨간 예수님 피로 이렇게 하얗게 해주셨다 이렇게 했다는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피예요, 그죠? 예수님 피. 새까만 죄를 새빨간 예수님 피로 하얗게 해주신 거. 이게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확정.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자, 이건 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이건 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한 40세, 50세 정도 되면 이제 내가 언제쯤 죽겠다 이렇게 가끔가다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부처님한테 죄송한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인데 큰어머니, 제일 큰어머니, 큰아버지, 둘째 큰어머니, 둘째 작은아버지, 둘째 큰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작은어머니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만 살아계세요. 그리고 고모도 돌아가시고. 그럼 이제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 우리 아버지의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히 알려드리면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누가 돌아가셔도 미리 얘기 안 해드려요. 그래서 저 혼자 갔다 오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 장례 다 치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요새는요. 그 순서가 이제 본인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굉장히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아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뭔지 알죠? 이제 축구에도 심판이 있고 야구에도 심판이 있고 또 이제 재판정에 가면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심판이 아니고 검사도 심판이 아니고요. 심판은 판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문에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근데 이제 신문은 검사가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변호를 하죠. 판단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심판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기 아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이처럼이 중요하다고 아까 사회번 형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 예수님에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원래.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에게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하나님에게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한 번 죽은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는 목적은 원래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목적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죽는 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죽으신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한 번 죽으신 거예요. 여기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 건 한 번이라고 하고 뒤에 예수님이 죽는 것은 단번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단번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죠? 단번은 뭐죠? 그 힘이 약간 금방 신혼부부 신부는 아마 이제 이런 이 고등어를 자르는데 한 여러 번 이렇게 자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단칼에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단칼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번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단칼에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제 칼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단번에 딱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단번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죄도 해결된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방법은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죄와 상관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아닙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는 것입니다. 근데 죄와 상관이 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예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은 한 번 죽으셨어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죽는 것은 목적이 없어요. 그냥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죽음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목적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이렇게 확실하게 죽으신 분은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데 요겁니다.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는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이 없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상관이 계속 있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행동적으로 현행범이 아니거나 현행범으로서 계속 죄를 짓지 않은 상태면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으로 더불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한 것처럼.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는 지금 선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이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는데 받지 않으면 주는 사람이 참 멋져 보여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보통 사람들이 선물은 보통 자기 생각보다 약간 과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근데 선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싸게 이렇게 주면 선물을 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만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너무 귀한 거는요 값을 받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는 너무 귀한 거는 너무 비싼 거는 값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값을 받아버리면 그 선물의 값어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냥 줘야만 값어치가 더 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의 값어치는 이루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이게 왜 구원을 받게 했느냐? 왜 구원을 받게 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2000년 전의 예수님이나 지금 현재 예수님이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나 동일한 분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하고 기간이 긴데 그를 동일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다. 사람처럼.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한 번 죽어가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효과는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리고 그 단번에 해결된 그 효과는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냐? 실제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값어치 있는 거는요, 돈 안 받고 주는 게 제일 값어치 있는 거예요. 진짜 값어치 있는 거는요. 돈을 받는 순간 그 물건은 값어치가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값어치가 정해져 버려요. 근데 진짜로 값어치가 있고, 버릴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는요, 돈으로 셀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낳아가지고 아이를 버리다가 아이가 무슨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국가에서 큰 보상을 받았는데 아이를 버린 엄마가 와서 가끔 가다가 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값어치를 그 돈으로 정해버렸어요. 사실 부모님이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낳은 값어치는 돈으로 형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값어치는 셀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다.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가지고 아무리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일 뒤쪽에 봐도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행한 사랑의 기록들을 이 모든 땅에다가 다 기록한다고 해도 부족할 거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과 히브리서 9장, 특별히 에베소서 2장, 또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교재로 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모임 장소에 왔다 갔다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고 그것도 뭐 믿기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모임 장소에 나오지 않은 분보다는 믿음이 좀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매주 집회 시간마다 나올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헌금까지 하면 더 좋은 거죠. 믿음이. 분명해요. 사람들의 기준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확실한 증거를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과 믿지 않는 사이에 경계에 이를 벗어나지 못한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의 샘은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